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들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을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를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을 읽었는데 이 40편은 우리에게 참 의아함을 자아내는 시편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고백에 너무나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어느 자리에서 나타나는 고백이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패해서 전사함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노래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평생 주님만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 말이죠. 참으로 그의 노래는 즐겁고 희망찬 노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씀이니이다. 아멘. 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혼란스러움이 바로 그것이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는 자에게도 영적인 시련의 시대가 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련의 때가 오듯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너무도 기쁘고 황홀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곧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 앞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침체가 옵니다. 마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버림받은 느낌도 있고 두려움, 수치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왜 침묵하시나? 그 영혼의 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이삭을 얻고 너무나 기뻤지만 곧 그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낙담하고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견디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예레미야는 진흙구덩이에 빠져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단계를 겪게 하실까요?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그것을 벌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의 때를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시련의 때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영혼의 밤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죽지 않은 나의 모습, 나의 자아를, 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철저히 나의 영혼이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온전히 우리의 그 깨지지 않은 자아, 죽지 않은 나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장치, 시대, 시기,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괴로워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면 소리 질러야죠. 하나님 앞에 울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며 그 시간을 참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는 사람은 삽니다. 우는 사람은 삽니다. 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주님 앞에 울면 삽니다. 그러나 그때 웃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울고 불고 주님 앞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러한 시험을 이긴 비밀도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주님의 그 의지가, 주님을 향한 의지가, 또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영혼의 밤에, 이 시련의 시대에 지금 이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찾는 자가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그 휴대폰은 벽돌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은 꼭 점검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어둠의 시기를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걷는가? 주님을 나의 의지로 삼는가?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지속해 나간다면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와도 아무리 어두운 시련의 밤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도 놀랍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책 영성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들은 즉각 목사님에게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퇴직금 문제가 거론되고 새로운 목사를 찾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목사는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하는 목사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기독교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피곤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있는 목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기 위해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그에게 안전한 곳을 제공했던 겁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와 씨름해야 할 이 목사의 필요성을 알고 기다려주게 된 겁니다.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은 진리를 믿었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수해야 했던 후퇴에 대해서도 조바심 내지 않고 의심에 빠졌던 목사가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이 시편 40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하고 요셉을 기억하고 이사야를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빛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 어두운 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면 소리 지르고 슬프면 울며 주님 앞에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울고 불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시선만큼은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꼭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 슬프고 괴로운 여정을 주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 살며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들을 품에 안으시사 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운 밤을 주님을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어두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아둔하고 어둡고 괴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도 하나님 그 순간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시간이지 우리를 버려두시는 시간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없어져야 할 죽어야 할 나의 자아와 그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둔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의 이 삶을 나의 자아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흩어지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붙잡지 못한 주님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덮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안에 두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풍성하신 주의 사랑을,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 발걸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헌신하는 자세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 발걸음 위에 풍성하신 주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